어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걸 논하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다 믿음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 다 있어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4장 한번 누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4장 5절에 보면은 그래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의로 여기신다. 아마 그런 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강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워 여기시나요. 예, 그렇게 이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암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거고 하나님 앞에 죄가 이거고 이런 것을 알므로 인해서 죄는 행하지 않고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 이런 것을 일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그 뭐 땅을 파고 뭐 이삿짐을 날리고 그런 일을 사람이 사는 삶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이제 말씀을 다 띄우면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은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뒤에 가면서 잘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에 순종하라. 이렇게 옆에다가 기록을 올리는데 믿음에 순종하라. 그 믿음이라는 그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오신 그 믿음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뒤에 조금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믿음에 결부시키지 말라고 기록했죠. 어떤 그 문제성이 발견되어지면은 그 어떤 문제 그 문제에다가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하면 자기 믿음의 마음을 품는 것은 뭐냐면은 나한테 유익해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실예를 든다면은 살다 보니까 고난이 닥쳤단 말입니다. 고난이 닥쳐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고난을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유익해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잖아요. 이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복을 내릴 것이다 한다든가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품을 만한 그 조건이라면 조건이고 그럴 만한 그 아무런 저희가 없는 거예요. 빠른 어떤 용어를 거기다가 붙이기가 좀 힘겨운데 조건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할 만한 우리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어떤 일인지 뒤에를 결부시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바른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엽기서를 보게 되면 그래요. 인생의 모든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는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권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주권자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지금 현재 2장에 보면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은 욥 아내가 이제 욥이 고난이 와가지고 자녀들도 다 뺏어가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고 그런 현 상태에 있을 때에 욥은 거기에다가 그 악창이 온 몸에 나가지고 가려워서 기와짝으로 득득 긋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죄를 무름쓰고 있는 그런 더럽고 취약하고 완전 상태, 그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욥을 씻겨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가 이르되, 욥이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당신도 죽어버리죠.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은 그대에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걸 얘기하면서 현재 당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욥은 말하지 않고 믿음을 거기에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성이 일어날 때 거기다가 자기 믿음을 결부시키지 말아라. 왜?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렸다. 사람이라는 존재성, 죄성이라는 존재성은 다 상실해버리고 없다. 어떤 주권을 내세울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 피조물의 존재, 주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존재일 뿐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뭐 명령을 성경에 보면은 명령을 지키라 또는 무엇을 지켜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바로 이제 영문으로 이제 필라소로 이렇게 기록이 되니 9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그래요. 뭘 지킨다, 보호한다, 경계한다, 보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여기 지금 16장 23절 되는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지키라. 이런 것을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율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해라. 보존해라. 보호해라. 지켜라. 요거,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으로 늘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겠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필라소예요.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네가 소유해라.
요것을 경계를 둬라. 보존해라. 이 언어라니까요. 디모데전서에 이제 6장 14절에도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함축해가지고 믿음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랬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고 있어라. 지키라.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말하면 자기 안에 영원토록 소유해라. 좀 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지금 현재에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 이 믿음을 꽉 지키라 그 일이라는 그 말이라니까요.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듣지 마세요. 이제 쉽게 듣고 그러니까 그랬죠. 신앙생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다. 결론에 가서는 연합되지 못하는 삶은 다 유대민족이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라고 여기 띄웠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서 조금 언급하려다가 말했듯이 복음에는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의가 없어요. 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씀입니다. 의인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복음이라는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냐라고 실체로 표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죠? 복음은 예수다. 믿음은 예수다. 영생도 예수다. 성경 전체가 예수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씀입니다. 의는 뭐냐? 의도 예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의가 되신, 생명이 되신,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어지고 영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씀입니다. 이걸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선지서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랬죠.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잘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서 보면 그래.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 언어 속에서 여기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앞에서 한 말씀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쉬워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러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 그것은 율법이 되어져 버리고 그걸로는 영생이 이룰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은 믿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죠. 내 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주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이라는 믿음, 요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것은 보니까는 아니고 저것은 보니까는 기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살인을 했더라도 설령 똑같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했더라도 하나는 의가 되고 하나는 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살인은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살인은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겠잖아요. 그러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난 수요일에 그랬죠. 혼으로 혼적인 육에 속하여서 혼적인 믿음을 자기 안에서 아무리 발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소리 질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지금 하박국기자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서 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기 때문에 의 자체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나도 그렇게 따라 행해야 되겠다. 이거 전체예요. 그거 율법이란 말씀입니다. 잘 알아듣는 줄 넘겼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그래서 36절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말은 그 안에 아들을 모셔드린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도리어 하나님의 신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삶은, 아는 지식으로 사는 삶은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니까. 말씀에 순복되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 믿음 삶은 연속적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15장 1절에서부터 딱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꽃도 피우고 어때요? 이파리도 피고.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가지가 이렇게도 뻗어나갈 수 있고 밑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고 이파리가 크게도 필 수 있고 적게도 필 수 있고 꽃이 어떤 모양으로 피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긍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해버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믿음의 삶은 그래서 연속적이다. 연속적으로 지금도 언제 끝날까 그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삶이 다 하고 끝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눈과 눈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사는 그 순간에도 연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삶, 그게 천국이에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삶이에요. 자, 결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믿음이다. 여러분들 이 포도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 그림을 보고 있듯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은 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라고 그런 것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걸 시인해야 돼. 사람들 앞에, 모든 상황들 앞에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일 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내 노력 없이 영생을 갖고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그래서 바로 이제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의 일?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해야 됐다. 그런 일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용어를, 그러니까 저기에서 설교나 하면, 나는 가만히 놀고 먹고 살아도 살구나. 그래요.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믿는 믿음으로 살면 놀고 먹고 살아도 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왜냐? 하나님은 다 그만큼 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삶 속에, 육체의 삶 속에 그 자기가 뿌린 그것은 자기의 삶 속에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세상에서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를 뭐가 받아요? 자기의 육체의 삶 속에 받는 거예요. 육체의 삶 속에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율법은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더 선한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고. 모든 사람을 유익해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해 할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다 이렇게 감싸는 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뭔 일을 하든지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육체에 남은 데 삶도.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조금 그 시편에 보면은 그러죠.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어 있어. 자기가 안 하려고 악이니까 저건 악이니까 저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상황적으로 망할 짓을 안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동적으로 흥할 일만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여기는 즐거워하여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즐겁다니까요.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형통해 잘 되게 되어 있어. 그냥 삶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악인으로부터서 이렇게 핍박을 안 받느냐? 그건 아니요. 그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은 어때요? 그게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자기가 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텔레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보면은 텔레오. 여기도 9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기록을 했듯이 앞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보듯이 뭐예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하였노라. 지켜둬. 보존해둬라. 이런 말들을 앞에서도 띄웠고 또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다라는 것이 어떤다고요? 보존하고 내 안에 소유하고 이렇게 이런 뜻을 안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알아서 행함으로 그걸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뒤에 가서 조금 말씀을 더 띄우고 내 말씀을 마칠까요? 자, 보십시다.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헌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허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아닌 허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허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예수의 피로 가리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보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은 주권자가 되신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잘 의잖아요. 그 믿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죄를 가리운 자는 가리우고 복을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어지고 또 정죄함을 당치 아니하냐고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으니까 그렇다. 복,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이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지켜두는 거다. 보존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지식에서 끝나버립니다. 지식에서. 확실히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43장 2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스스로 그러는 거라니까요. 스스로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랬죠.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 내가 너 복 줄게. 아이고, 나 같은 건 어떻게 복 받아요? 아니야, 내가 너 복 준다고 내가 약속한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예요. 야, 너 죄 없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죄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것을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말을 쓰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실제로 고난받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 복 줄게. 너 편안하게 해줄게. 너의 기쁘고 즐겁게 살기만 해. 그런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요? 이 사람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거요. 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또 높아지면서 이걸 꼭 말씀을 띄우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항상 막 헤헤 흐르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진짜 복이 있는 사람, 더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 영생이 부활할 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의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아, 나는 역시 천국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을 가져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어서 그런다. 복이 누구예요? 예수가 네 안에 있어서 그런다.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인상 쓰고 괴로워해라 그랬으면 혹시 모르는데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잖아요. 전에 너희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증거를 잡는 것은 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저것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래서 저것들을 저기 하려고 내가 조금 더 저것들 좋게 해줘보고 말지 이렇게 했더니 도리어 더 그것들이 쌍심지를 키고는 그냥 옛날에는 칼을 안 들었더니 지금 이제 칼까지 들고 나를 주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지쳐서 쓰러지지.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해주고 해봤자 도리어 나만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늘 긍정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지풀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야. 믿음을 담대히 하면 매이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요. 이 믿음을 잘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담대히 하고 자기 믿음으로 상대를 매이게도 할 수 있고 풀리게도 할 수 있다.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이만한 뭐예요?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성령에 의해서 잘 활용만 되어주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참 뭐든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이라는 것이 나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